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의 축복 누립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거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죠. 그리고 시편 90편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입니다. 결국 우리의 본론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어떤 시간대입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 영원이라는 시간대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을 되돌아본다면 점 하나밖에 안 돼요. 점 하나. 이 점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짐승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전부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간단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라고 감사 인사하시잖아요. 선물 받으면 너무 고마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참 잘하시고 은혜스럽게 하시는데, 앞으로 예배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전하는데 인간의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기도는 웅변이 아니고, 기도는 연설이 아니고,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예물이 뭡니까? 나의 모든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예물이거든요. 오직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 계속 올려드리고 관심 갖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 보십시오. 전능하시니, 이게 뭡니까? 엘로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권위자다. 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아궁이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신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반면에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넓으신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 우주에는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는 태양보다 1300배 이상 큰 별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별들을 다스리시느라 바빠서 내 머리털까지 못 세는 무능자가 아니시거든요. 세상을 부르신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이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부천 상동에 있었잖아요. 부천 상동 호수공원에 예전에 보면 루미나리에라는 축제했습니다. 그 빛의 축제거든요. 아름다운 전구를 밝혀서 밤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루미나리에가 이탈리아어로 빛의 축제, 빛의 장식이라는 뜻인데, 밤 되면 아름답지만 낮에는 안 아름다워요.
전구가 뭐가 아름답습니까? 전구 속에 있는 빛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시온산이 왜 아름답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도 멋진 성이 아니지만 그 속에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귀하고 복됩니까? 여러분 속에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리 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의 심판자도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불은 뭡니까? 태우는 거잖아요. 광풍이 뭡니까? 불어와서 다 휩쓸어 버리는 거잖아요. 불과 광풍은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분노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 있습니까? 혹시 피해받은 상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탄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하다고 분노낸다고 두렵다고 내가 피해됐다고 개인적으로 갚아버리는 이 복수, 그 복수는 범죄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기도입니다. 탄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십니다. 시편에 나오는 불변의 진리가 뭡니까? 악인들이 쓰는 거물, 함정, 부메랑처럼 다 자기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정인 2명 이상을 채택하거든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위로는 하늘, 아래는 땅, 우주적 정인을 채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은 좀 이따 읽고 6절을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 심이로다.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바로바로 벌을 내려버리면 이 땅에 악인 없을 겁니다. 도둑질 할 때 바로 벌 내려버리고 사람 죽일 때 바로 벌 내려버리고 조금만 사기치도 바로 벌 내려버리고 조금만 휴지 버려도 바로 벌 내려버리면 이 땅에 악이 없을 겁니다. 악인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벌 내릴 정도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습니까? 10년 기다립니다. 20년 기다립니다. 30년 기다립니다. 어떨 때는요 영원한 짜리 진노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뭐 합니까? 형통하다 그럽니다.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인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고 악인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제일 고민이 뭡니까?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가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일하여 즐거워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앙하면 바로바로 사랑의 징계가 올 겁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면 바로바로 마음의 양심의 찌름이 올 겁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사랑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악인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없는 거예요. 고아의 특징이 뭡니까? 잔소리하는 부모가 없고 그 아이의 미래를 바로잡아주는 부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가 있고 불신자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도 할 수 없고 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성도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것,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입니다. 죄를 속하는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0% 지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개 합쳐진 게 의예요, 의. 이 의는 예수님으로만 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으며 어떻게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죄에 대한 승리,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단을 깨뜨리신 완전한 승리. 그래서 십자가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죠.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면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 그런 완전한 구원 차원에서 설명이지만, 우리도 병들기도 하고 우리도 때는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침이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오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근본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 해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을 때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시편 50편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 백성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 내 백성아,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동과 경험과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을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 순종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8절에서 12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아무렇게나 재물을 드려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형식적인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헌이 바치다 드리다 그 헌이잖아요. 이 금은 돈, 금속, 금전을 말하죠. 그래서 금보다는 바칠, 드릴 그 헌,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마땅한데 그 일부를 드리지만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헌금 기도잖아요. 그래서 헌금 기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경제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함의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라도 길을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주께는 나를 돕는 분이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형통함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당시에
이교도들의 잘못된 신관이 있습니다. 인간이 제물을 바치면 신은 그 음식을 먹고 즐긴다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일부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관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인간이 바치는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다, 그걸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시편 기자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 모든 것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하나님이 풍족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을 드리는 거죠. 정말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들어도 기도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특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에서 상고함으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크리노, 자세히 조사하다, 질문하다, 시험하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간절히 받아들이시고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세히 조사하고 질문하고 시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간의 설교는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여러분이 그런가 하여 다시 성경을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기에서 제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마구마구 살육하다, 도륙하다라는 뜻입니다. 살육하고 도륙하다, 희생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거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행위로 칠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피를 바르는 거거든요. 단순히 피만 바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순종함에 의해서 피를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믿음이 없이 건성으로 드리는 피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시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서원은 참회, 회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 이 희생제물 위에 안수하면 분명히 내 죄가 안수기도를 통해서 희생제물에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나의 죄를 진 희생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태울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희생제물이 불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메시아를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가 이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죄가 속죄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불신앙, 나의 죄 회개하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나의 욕심, 이방신과 아스다로 동기 버리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나의 온 마음과 영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진정한 누림이 되고 밤에는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을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치유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일상적인 반복이 계속되면서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게 되냐면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발판으로 되고 나에게 갈등이 있어도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환난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건지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기쁨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위한 기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연세대 송자 총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송자, 이름이 송자예요. 이분이 장로가 되었던 총장이 되었던 나중에 장관까지 됐는데도 늘 이분이 성가대 말석 자리에 앉아서 봉사를 했거든요. 이거는 예배의 기쁨을 아는 자가 아니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를 얻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리니까 그것이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의 제일 중요한 열쇠가 뭐냐? 록펠러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예배를 위한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내려놓고 온전한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예배 속에서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나가십니까? 응답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죠.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워나가죠. 제 자석에 가면 쇳가루가 붙듯이 여러분 그 현장에 영적인 전도자로 세워서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흑암세력 무너지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누리시고 참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